이제 가야 되겠죠. 그럼 제목이 출애굽기 이렇게 하니까 참 제목이 그래요.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답니까? 탈출한다 애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되었어요. 원래는 애굽 탈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애굽 탈출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불러내신 겁니까?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뭐 제목 하나 가지고 내용 다 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왜 탈출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이제 이 시간들이 있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부터 이어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꼭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다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약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고약한 사건이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러나 그 이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어떻게 사랑을 나누셨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의외로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막 사건이요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가 다시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시시콜콜이 적어놨느냐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유일한 사건이 성막을 만든 거라. 인류 역사에 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유일한 사건이 성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첫사랑의 기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런 말 여러 번 하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첫사랑의 기억 하나 붙잡고 천년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끝날 때까지 기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말고 한 민족과 사랑을 나누셨던 그 유일한 기억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이 성막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그것도 우리가 좀 짚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큰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유월절, 애굽 탈출, 시내산, 언약, 십계명, 성막, 그게 이야기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모르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어렵지가 않죠. 한번 그러면 차근차근 또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준비라고 하는 것이 뭐 딴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적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00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나오고 싶어합니까? 예, 나오고 싶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 뭐 너무 못 사니까 다 애굽에 오고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조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 100년 어간 정도가 괴로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야 불러낼 수 있죠. 그래.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노예로 살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시간의 준비가 되었고 시대적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이들을 이끌고 나올 만한 인물이 준비가 돼야 돼. 그게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실 때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해요. 그렇게 애굽에서 행정을 다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200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건 실력 없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광야를 이끌어야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박혀가지고 광야를 또 40년 동안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다듬고 준비하시는데 40년 걸리신 거예요, 40년. 80년 걸리신 거예요, 8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빌런이 또 준비돼야 돼, 바로. 바로 같은 빌런, 악당이 하나 준비가 돼야 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나타내셔요. 왜냐하면 이놈이 빨리 항복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놈이 자꾸 까불어야지 한 10개 좁히거든. 그래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바로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이 배경이 다 준비가 됩니다.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 인물이 다 배경으로 준비가 다 돼요. 하나님의 준비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5장,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두 가지로 하십니다.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나 이적과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불러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인류에게 있어서 나의 장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낳은 민족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중에 또 장자가 있죠, 그렇죠?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와 다 맞바꾸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유월절 날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나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탈출이 본질이 아니에요. 애굽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느냐면 시내산 언약, 천하 만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또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 하고 십계명에 대한 해석서가 따라 나와요, 짤막하게. 그것이 바로 그 시행세칙이죠,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로 언약식을 맺어요. 그게 24장의 내용이죠. 뭐. 그리고 나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이제 올려와라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제 본대로 이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이야기가 25장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당연히 이어서 봐야 되니까 왜 창세기 다음에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배경 없이는 출애굽기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전혀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사람은 굳이 뭐 얘기한다면 실력과 능력이 있고 겸손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문제는 실력이고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겸손해. 그럼 자기 신앙은 되는데요.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나. 문제는요. 실력 능력도 없고 교만하다. 그는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능력과 실력이 출중할 때 교만하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안 돼. 그게. 실력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 빼는데 40년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겸손을 배워가지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다 못하겠대 그냥. 하나님이 5번이나 부탁했는데 계속 못하겠다니까 너 죽을래 갈래.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막 아멘하고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지고요. 천사 통해 하시는 일도 다 이루어질 거고 악령 통해 하시는 일도 뭐 정한 때까지 악령 활동하니까 만물 통해 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순종해야지만 이루어져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 어떤 일요?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없었으면요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가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회개라는 말과 후회라는 말은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양심 앞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안 바뀝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자기 양심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바로가 후회를 여러 번 합니다. 막 주눅 들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를 강팍해 하사. 바로야 힘내라. 또 까불어야지.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그렇게 응원하셔가지고 까불게 하시고 또 좁히고 막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하시는 계시하는 일을 위해서 그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자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때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악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때 바로 없었으면 또 일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악한 놈도 일부러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지만.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생육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고생하게 되었고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산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생명이 또 유지가 되죠. 이런 반면에 산파들과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파들은 바로에게 참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 있는데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로 누가 억울하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못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맞는 말이지만 나무 죽이려고 한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진리는 사랑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말에는요 악한 것을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정직해버리면요 함께 악을 행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무슨 말할 때는 악을 따라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보라와 두보라라는 이 두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라고 하는 시보라 부하 이 두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뭐 때문에 거짓말했죠? 아기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에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도망갔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악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 마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시프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이 바로는 더욱더 이제 악해지게 되어지고 그때 경건한 레위 집안에서 아므람 요게벳이 죽었죠. 그때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데 실제로는 앞에 이미 2명 더 있었죠. 미리 알고 있는 미리암 그리고 이제 아론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 때부터 이제 아이를 죽이라 했기 때문에 강물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몰래 놓고 100일쯤 지냈다가 이제 강물에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주가 내려서 목욕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 공주의 어떻게 보면 애 타는 마음을 좀 기대했던 거죠. 공주를 이기는 마음을. 근데 아니하다가 공주가 참 그 아이를 품어준 거예요. 그저 뭐 미리암이 말했잖아요. 미리 안다고. 공주가 그럴 줄 알고 내려와서 이제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엄마를 소개해서 이제 모세가 엄마 품에서 자랄 때 그때 모세가 엄마에게 들었던 그 자기의 조상들 이야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애굽에서 40년 공부하지만 40살 딱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보러 나갔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릴 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할 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모세는 장성하게 되는데 40년 훌쩍 지났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동족을 돌보러 갔다가 이 일이 이상하게 꼬이죠. 왜냐하면 애국 사람 죽였을 때는 소문이 그렇게 빨리 안 번졌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가서 얘기를 꺼내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냐 해가지고 막 갑자기 소문이 막 번지면서 모세가 자기 생명이 위험해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으로 갔을 때 이제 거기 시보라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보라가 처음에는요 이 모세가 도망칠 때 왕자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공주의 그 아들이었으니까 양자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100만은 안 탔지만 왕자님인 줄 알았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까 개털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랬는지요. 모세가 그다음부터 40년 동안 집에 잘 안 들어간 거예요. 항상 그냥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할 줄을 모르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한다 그래. 그래도 가라 하고 계속 얘기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답니까? 아론을 내가 붙여주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론 붙여주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아론이 또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래. 가랄 때 그냥 가지 그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만 처음부터 충성이 되느냐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도 너무 죄송한데 왜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그래. 늦게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응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5번이나 신앙을 버려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그래. 데리고 나오는데 문제는 모세가 결혼했지만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하지 못한 거라. 누구 때문이겠어요? 부인 때문이지 뭐 부인. 그러니까 뭐 아들들 나이가 많이 다 됐을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 집안부터 정리를 해야 정체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비밀가 되면 안 되니까. 청문회 할 때마다 네 아들은 할례했나 그래 봐봐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일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안 정리를 하고 이제 나오게 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시보라 입장에서 자기 남편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을 할례하면서 막 아들 그 표피를 던지면서 한마디 했죠. 당신은 내게 뭐라는 거예요? 피남편이다 하면서 막. 내가 당신 때문에 아들 피를 봐야 되냐면서 막 그러고는 막 집어던지고 가버렸어요 그냥.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시보라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보셨다니까 백성이 다 좋아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를 만나고 와서부터는 이제 바로가 한마디 합니다. 이것들이 배가 불러나면서 그때부터는 지푸라기 안 주고 이제 벽돌을 만들게 하니까 막 고생이 더 엄중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니 좀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막 모세를 찾아서 원망하면서 막 그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 봐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요. 투덜거려도 시키는 선도 다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게 본질입니까? 하는 게 본질입니까? 그 예수님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했는데 직접 갔다는 거예요. 한 게 진짜지 그래. 간다 해놓고 안 가는 것보다는 안 간다 하고 가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행동이 진짜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 아들 보면 알 수 있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잘하는 것은 뭐 투투를 안 그리고 그냥 원래부터 아멘하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모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이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죽었고 모세는 80이 돼서 다 준비가 되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떨기나무였는데 그 불이요 안 꺼졌다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세네라고 하는 건 아카시아 나무고 실제 떨기나무는 이런 덤불이에요 덤불. 이게 그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시내 산에 있는 그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떨기나무는 불 붙으면요 40시간 그냥 화락 타고 끝나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큰 광경 때문에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송곳을 걸어가니까 발에 신벗도록 이제부터 나에게 종으로서 이제 너가 살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너가 언제 확인하게 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바로 이 산에 오게 될 거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랬다는 걸 내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여곡절이 다 있게 되지는데 그때 바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웃기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 이기에 말이야. 바로인 나한테 자기 백성을 빼달라고 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신 거죠. 야 나를 몰라? 내가 알게 해주마. 여호와를 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이 7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5장 6장 이어질 때 모세의 지원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고 그 모세는 뭐 예수님도 인정한 그리고 정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 7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7장.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내용이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유일적 사건입니다. 반복 안 돼요. 반복이 되면 그런 계시가 안 됩니다. 야, 물어봅시다. 그 계란 같은 거, 여러분 그 안에 이렇게 밖은 딱딱한데 안은 물이잖아요. 후라이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유정란이면요 21일 동안 따뜻하면 거기서 뼈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툴랑툴랑하던 그 물이요 뼈와 피와 살과 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안 놀라네. 여러분 그 기적 아닌가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 툴랑툴랑한 물이 뼈가 됩니까 대체? 시간이 지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벽시를 심어봐봐요. 그 노란 것을요 노란 땅에 심었거든요. 안에는 하얀데 거기서요 새파란 게 올라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랄 줄 알았어. 우리가 알고 보면 기적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공기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말을. 근데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조금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언어 자체가 너무 신뢰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기 흐름인데요.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 말하듯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못 외워요. 내가 했던 말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내용이 다 남아있어. 어떻게 공기가 흐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서 우리 마음에 와닿냔 말이에요 대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안 놀라네. 여러분 저 목각을 봐요. 나무판에다가 하얗게 뭐라 문의를 적어놨는데 저게 글자가 되어서 의미로 우리한테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저게 일상이다 보니까 메시지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거는 일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기적이지만 그래서 평소에 없는 특별한 일을 보이신 것이고 이거는 반복 안 됩니다. 유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읽어봅시다.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7장부터 10장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줄 치는 데마다 좀 줄을 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제 신같이 되게 이렇게 하겠다. 너의 형 아론에게 말했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거야. 자꾸 까불게. 그렇게 할 것이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거라고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주신 게 아니고 있을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할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 가지 큰 심판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악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그때 이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시론적 입장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애굽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요 감히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솔로몬 아들 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왕 시삭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 계시가 명확히 된 것이었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될 거라고요?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근데 이런 건 흉내를 낸다는 거야. 남을 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장이들이요 꽤 한두 세 가지는 따라 했다는 거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믿는 거죠. 잘 이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그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 던지는 뱀이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도 그 현인들과 마소들을 불렀고 그 애굽 바로 요술사들도 그 요술로 그와 같이 마치 지팡이가 뭐가 되는 것처럼요 뱀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은요 이게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연구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흉내 냈을 때 사람들은 그 구분이 안 돼. 이게 진짜인지 속이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었고 그러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었고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요?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할 거다. 이미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데 아침에 너 바로에게로 가라. 바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너는 나이 강가에 있어서 그를 맞이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얘기하셔요. 강가에 가면 바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셔요. 지금 있을 일을. 그 뱀되었던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이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고 있구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시하신 거예요. 인 줄을 알아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어 변하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피라는 거죠. 뭐. 나일강이 그 고기가 죽게 되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해서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이제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못 그리고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렇게 하라. 그것들이 그 다 피가 될 거다. 애굽 온 땅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될 거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바로와 그 신하들 다 눈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붉게 다 변하게 되었어요. 나일강이 그 고기가 죽게 되고 그 물에 악취가 나게 되고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그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흉내를 했다는 거예요. 물색깔 바꾸는 거 흉내를 했다는 거예요. 빨갛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게 그게 그거지 하면서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게 될 거라고. 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일강가를 두루 팠어요. 그 실제로 이제 흙다채가 뭐가 됩니까? 그 정수기가 되어가지고 나일강가를 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으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계시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물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이제 7일쯤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미리 말씀하셔요. 내가 깨물이 가지고 이 땅을 칠 거라고. 그리고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가지고는 너의 궁, 너의 침상, 너의 침상위, 너의 신하의 집, 너의 백성, 내 화덕, 내 떡가죽 그릇에 들어가게 될 거야. 미리 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깨구리가 너의 백성과 또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를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해라. 지팡이를 잡고는 이제 내 팔 강들과 또 운하들 모두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론이 애굽 물 위에다가 그 팔을 내밀어서 깨구리가 다 올라오고 애굽 땅을 덮게 되는데 문제는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페로몬 때문에 또 뭐 이 공충이나 파충이 또 몰려오거든요. 또 그런 것도 연구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깨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흉내가 냈어. 근데 여기까지예요. 돌아가게 하는 건 못해. 깨구리가 안 돌아가. 깨구리가 말을 안 들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아론이 그렇게 애굽 물 위에 그 손 내밀어 깨구리가 올라오고 애굽 땅을 덮었는데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고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문제는 올라왔는데 안 돌아가 깨구리들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다 하면서 모세와 바로가 이런 말합니다. 이게 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연히 물러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시점을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내가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시라. 그가 말합니다. 내일 없어지면 좋겠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 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우연히 되었는데 뭐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봅시다. 모세가 바로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분부하시라. 내일이다 하면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해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계시 사건이다. 깨구리가 왕과 왕궁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이다 했고 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떠나 나가고 바로에게 내리신 그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강구하자. 여호와께도 모세의 말대로 하셔가지고 깨구리가 집과 마당 바닥부터 탁 나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아 무들려 쌓고 땅에서 다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바로가요 힘내자 이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야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불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기억합시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만 했어요. 후회만. 내가 괜히 까불다고 좋거든요 하면서 후회했다가 또 까불고 후회했다가 또 까불고 그렇게 한 것이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따라 기어들어와. 그 죽지 그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0번 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을 때 그 마음을 완강케 이렇게 했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띠끌을 쳐라 그렇게 했고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거다. 그들이 그대로 여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는 손들어 땅에 띠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에 띠끌이 다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쪽에 오르게 되었을 때 18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려고 애를 써봤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안 나와. 이가 이제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게 되고 요술사가 드디어 바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까불었던 하나님의 일을 흉내냈던 왜냐하면 흉내냈던 사람들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가지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밖이라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제 나오면 되느냐?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사서 빌면서 한몫 챙겨줄 때 그때 이제 한몫 챙겨서 나오면 돼. 하나님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 딱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또 말씀하실 겁니다. 20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이제 나올 텐데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이 신하 또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거야. 애굽 사람의 집집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겠지만 그의 사는 땅에도 그럴 텐데 그날 어떻게 하실 거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별할 거예요. 놀랍게도 파리떼가 그렇게 창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 이제 이 많은 재앙들 보면 깨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깨구리도 그 당시에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겨울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봄 되면 또 깨어나. 부활의 신이라. 여러분 애기를 한두 마리 없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수백 마리 나요. 다 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도 그들에게 뭐예요? 나일의 여신, 신이라는 것이 신. 이후에 보면 태양도 뭡니까? 신이라는 것이 신. 그러니까 너희가 신으로 믿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희의 다 착각이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불렀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군이 뭐 우리 조상이다 하지만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곰새끼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원숭이 새끼라 그러지 뭐. 역사 시간에는 곰새끼라 그러지 뭐. 군대 가봐요. 대한의 아들이라 그러지 뭐. 집에 가면 또 너는 내 새끼라 그러지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뭐. 우리가 대체 뭐예요 그래?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계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존재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 22절 봐요. 그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파리도 신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파리는요 여러분 대봐봐요. 무소부지하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래서 파리를 신의 전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이 참 고약한 것이 있죠. 그 죽어 있는 시체들에게 알을 쓸어요. 그럼 거기에 구더기가 벌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말 만들기 나름이니까 뭐.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파리가 대단한 신이었어요. 바알세붑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파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주. 그래가지고 말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이 지옥이 귀신들의 나라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때 서열 2위가 바알세붑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 이 파리라는 게 지금 우리는 뭐 별거 아니지만요. 그 당시로는 대단한 그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리 대왕. 그건 뭐 소설까지 있잖아요. 그래. 이거 봅시다. 파리. 그래서 고센 땅 구별해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파리가 아니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다 구별할 거야. 애굽과 이스라엘을 내일 이 표징이 있게 되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표가 될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이제 했는데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공 그 신하의 집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고 파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또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러하면 부당합니다. 부당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는 것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니까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들에게 목전에서 제단을 드리면 그들이 막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에게 뭐 우리가 나가겠다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맞춰서 야금야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대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어봅시다. 바로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단을 드리도록 해라. 너무 멀리는 또 가지 말라면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해라. 하나님 믿도 안 하면서 웃긴다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나를 위해 빌어달라면서. 저도 군대 가보니까 우리 군대 그 대장 되는 사람이 군견인데요. 훈련을 할 때마다 군종병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세상이 이렇다는 게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그냥 나한테만 유익하다면 그게 욕심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이제 여호와께 간구할 텐데 내일이면 파리떼가 이제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을 다 떠날 겁니다. 언제요? 내일. 그러니까 시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신하와 또 바로의 백성을 떠나게 할 테니까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그 짓을 행하지 마시라면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들어주셨고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다 떠났는데 한 마리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 마음을 완강케 했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이때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에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르박삭 에벨의 후손.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을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훨씬 더 범위가 큰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그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르박삭, 실제로 이제 노아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여호와의 그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또 말, 나귀, 낙타, 소, 양 다 더하게 될 테니까 심한 돌림병 있게 될 거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별할 거야. 놀랍게도 연명이 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축에는 연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뭐.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초월적 사건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딱 정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보니까 뭐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백성 보내기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또 하셔요.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 가지고 이제 바로가 이 모세가 바로의 그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려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대고 애굽 온 땅의 그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들에게 화덕의 재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해 날릴 테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데 악성 종기가 이제 요술사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축에서 말 안 들으니까 사람들에게 종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죠. 모세에게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키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후손들이 뭐 그 땅이 자기 땅이라면서 지금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겠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히브리인 떠도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떠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 나라를 세우냐고. 이런 과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역사적인 그 증명이 있음에도 안 믿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가 참 만민해 하면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손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 끊어졌을 거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목적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 능력을 봤다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뭐. 바로가. 이어봅시다.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있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테니까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 너의 가축 너의 들에 있는 것 다 모아봐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그들에게 다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것이다. 그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렇죠?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 가축 다 집에 피하여 들여서 우박을 피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종과 가족을 그냥 그대로 두었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 향해 손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또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모세가 하늘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에 우박 보내시고 또 불을 내려 땅 달리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와께도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이 우박이 내린 거 불덩이가 이제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고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이제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박이 애굽 온 땅 또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막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치게 됐는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다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하신 거죠.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완전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또 인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셔서 이제 그 황충지향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확실하게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리 있었던 사건이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어봅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 악하다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의 우박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내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거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 펼 테니까 그러면 우레소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압니다. 그때 이제 보리는 이삭이 이제 나왔고 섬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산과 보리는 상했지만 그러니까 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밀과 보리는 쌀보리는 자라나지 아니한 거 상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이제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편에 우레 소리 우박이 다 그치게 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도 아니했고 바로가 비 우박 우레 소리 다 그친 거 보고 다시 범죄 또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 신하와 꼭 같았어요.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완악해 할 거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언제 나갈 거냐? 싹싹 빌 거라는 거예요. 나가주시라고 한몫 챙겨주면서 그때 나가면 돼. 10장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하는 것은 나의 표정을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너의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를 얻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까지 있어요. 6월절. 그러니까 기념하는 이유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에게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일 내가 이제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이렇게 할 텐데 메뚜기가 지면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인데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을 곧 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먹고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그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거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던 날부터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던 그런 메뚜기다. 그리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눈치 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바로한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을 보내어 그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라. 왕이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얘기하지만요, 이분 눈치를 못 채요. 도박하는 사람이 심리야. 망해도 망한 줄 몰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냥. 그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바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우리 남녀노소 양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또 너희의 어린 아이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또 함께 한가가 된 것이니까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면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 위에 이제 너희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 다 먹게 해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이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가지고 온 이 낮과 온 밤 불게 하셨는데 아침에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앞으로 들이게 되었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고 그 사방이 다 내려오게 되고 그 피가 심했는데 이런 메뚜기는 전도 없고 후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온 땅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 같아. 그게 막 땅이 어두워질 만큼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땅에 메뚜기 떼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 다 먹고 버렸고 애굽 온 땅에 나무 이 밭의 채소 푸른 것 남기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죠. 내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또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면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 많은 내게도 좀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수풍을 불게 하셔가지고는 메뚜기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홍해에 다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풍을 불게 하시니까 홍해까지 그렇게 해서 바다에 다 메뚜기가 빠졌습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아직 끝내면 안 돼.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흑암지향이었어요.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향해 내 손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계기일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어두웠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고센 땅에는 태양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건 다 초월적 사건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어봅시다. 모세가 하늘 향해 손 내밀매 이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게 되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처소가 일어난 자도 없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학의 영역이 전혀 아니에요. 초월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 다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해라. 이쯤 되면 회개할 만도 한데 진짜 바로죠, 그렇죠? 회개 끝까지 안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다. 우리의 그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것도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들 보내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게 하나 있거든요. 장자재앙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서 다시 내 얼굴 보지 마라. 너가 내 얼굴 보는 날 죽을 거다 하면서 막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양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명확하게 다 얘기하시고 스킬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이제 반드시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쫓아낼 거야 아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그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때 막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한몫씩 나와야 돼.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 살았는데 그래. 한몫씩 나와야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참 말씀하신 대로 신처럼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녀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그 장자 모든 가족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첫째만 다 골라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초월적 사건이에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름이 있게 될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란 짐승이라 개 한 마리도 그 혀 움직이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계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신 많이 생기고 있거든. 그런 신들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잠깐 봅시다. 이집트 신들 한번 봐봐요. 이름 다 읽으면 오늘 끝나겠죠 그냥. 그래서 이 신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거짓이라고 이 신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명확히 하시고 이제 한 가지 재앙, 장자 재앙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테니까 그때 나오면 돼.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설날 왜 지키는 겁니까? 몰라 그냥 설날이야. 그러니까 설날이 유래가 없다는 유래가. 추석은 왜 지키는 거예요? 유래가 없어요. 그냥 지켜 그냥.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이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요. 기념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12장 13장 내용이에요. 유월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 다 기억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12장 13장에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12장 24절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기념할 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왜 이 땅에 있게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된 것이죠?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고사하고 막 지금도 저렇게 못되게 굴고 있으니까 전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것 땅 잃을 때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해라. 그럼 이제 너희의 자녀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식을 지킬 때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무를 먹어요. 그 지팡이를 짚고 있어가지고 그럼 애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역사를 교육하고 사명을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해줘야 말이지. 이 유월절이 안타깝지만 여호수아 때까지는 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전혀 안 했어요. 사무엘, 다윗, 솔로몬 전만 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때는 작은 유월절 조금량 지켰고 실제로 언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한번 지켰냐? 요시야 왕 때. 망하기 직전에 한 번. 근데 그것도 왕이 매년 한 게 아니고요. 딱 한 번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진짜 말씀 안 들었어요. 초막절은 더 안 했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초막절은요 여호수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하신 대로 명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기념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런 것들 붙잡고 천년 동안 하니까 애를 쓰셨으니까 하나님도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안 보면. 이거 봅시다. 부탁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집을 넘으시고 그 위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 페삭이라고 하는 유월은 흘러오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는데 이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순종하면서 본 거죠. 피를 발랐다는 건 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다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자체가 무슨 뭐 주도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순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라. 백성이 다 머릿속에 경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다 행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처음에 다 행한 거죠. 또 13장 보면 이렇게 되시오.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물을 거다. 이것은 대체 어찌 됨이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난 모든 것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에 태에서 처음난 모든 수것 다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드려 내 아들 중 모든 처음난 자를 다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손 기호 너 미간에 뭐가 될 거라고요? 표가. 이게 쉐마 중에 첫 번째 쉐마예요. 해방의 말씀이에요. 해방의 말씀. 이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이니라. 그래서 이 쉐마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방의 말씀. 두 번째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헌신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쉐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했던 신명기 11장의 내용이 쉐마예요. 그 쉐마가 크게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해방의 말씀, 헌신의 말씀, 사랑의 권고, 그리고 시복의 말씀, 복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크게 네 가지 쉐마 꼭 기억하라고 부탁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집에 붙이는 그 갑에다가 다 넣어놓는 그 구절들이에요. 네 가지 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그 임방은 위에가 임방이죠, 그렇죠? 그 좌우 기둥이 이제 설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잡을 때 밑에서 잡으니까 피치갑을 하는 거죠. 3일에다가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지금도 현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키지만 안타까운 것은 유월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유전과 전통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전혀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알지 못하죠.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실 때 이때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이것이 뭐 무교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그 밀을 그러니까 부풀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효모 이런 거 안 넣는 거예요. 설탕도 안 넣고. 그래서 보존은 오래됩니다. 이게 수분이 없이 마르면요 수십 년도 가요. 왜냐하면 그 균이 못 살아요. 수분도 없고 단 것도 없으면. 그래서 이 라면 같은 데 요즘에 방부제 안 넣는다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조된 것은요 그 균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 기억하라 하신 것이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해상 갈 때까지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또 이 떡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관이도 용이한 그런 떡이기도 합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때 지켜오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작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언제 한번 지켰다고요? 요시야 왕 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없었어요. 요시야 왕 때까지. 다윗 솔로몬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지만. 역대기 35장에도 뭐 마찬가지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뭘 먹으라고요? 고난의 떡을. 신명기를 보면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고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가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 나왔던 것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나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원래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빨간 선을 보면 저기가 이제 해변길 비아 마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해변길로 가면 너무 쉽잖아요. 가깝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못하게 일부러 빼돌리셔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한 1년 정도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데스 바네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쉽게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요 힘들면 금방 쉽게 또 돌아와. 그래서 쉬운 길로 가면 안 돼. 다시는 못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어려운 길로 가야지 못 돌아가지 그래.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그는 아말렉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아말렉도 그때 진멸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아직 군대로서 훈련이 안 됐어.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는데 가다 보면 여기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마하고 실족해가지고 일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로 이렇게 빼돌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갔다 와보니까 이제 안 돼. 그래서 40년 훈련하게 돼. 40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길로 안 간 이유는 쉽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아직 하나님의 군대로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뭐 홍해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이 홍해길로 데리고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근데 뒤에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로가 쫓아온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로의 길을 막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 능력을 봤는데, 말씀대로 되는 걸 다 봐놓고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만요. 하루 이틀만 좀 힘들어 봐봐요. 그러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 생각 안 나요. 지금 힘든 dem을. 아무리 기분 좋아 봐봐요. 누가 꼬집으면요 3초 만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해 보여도 의외로 약해요. 그게.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름 기둥 아래 그늘이 좋겠어요? 에어컨이 좋겠어요? 우리가 홀라지가 우리가. 근데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런 일이라서 그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널 때만 잘 하시는 것처럼 붉은 바다니까. 여러분 원래는 얌수가 하는 말은 갈대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갈대가 익으면 붉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 여기는 이제 그 현해탄 실제로 이제 중국에 있는 바다고 우리나라 순천만도 보면 여기 이제 그 붉은 갈대가 바다 갈대가 익으면 붉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지점을 알았겠지만 지금 그 지점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넓게 얘기해요. 그냥 홍해 이렇게 넓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어느 지점을 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때 뭐 물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양쪽에 벽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중2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을 좀 찾았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얼어붙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요. 파도가 치다가 파도가 얼어붙어요. 이게 지금 파도가 얼어붙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남극에 가면요. 파도 화석이 있어요. 큰 파도가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벽으로. 그런 화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도 뭐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걷는 게 아니고 좌우에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벽이 됐다는 거예요. 뭐 얼어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쫓아올 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인류 역사의 유일적 사건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막 바다 갈라져 봐요. 그럼 물고기가 불안해 어떻게 삽니까? 그래. 못 사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일적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또 이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말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냐. 일일로 줄이 서면요. 3박 4일 걸린대. 아니 왜 일일로 건너갑니까 그걸.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면요. 안 믿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랐고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 바람이 그쳤을 때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 따라왔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10번이나 넣는 능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가 홍해까지 따라 들어왔다가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이제 모세하고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같이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했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마라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제 그곳을 마라라. 쓰다는 뜻이고 그렇죠. 말 마라. 너무 물이 쓰다. 마라에 마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기야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그 사막길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가 물에 던지게 되는데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화된 법이 있기 전에 먼저 구두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두 언약.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보기에 의를 이렇게 행하며 그리고 또 규례를 지킨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었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미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병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살아서 병 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는 것도 좀 가려 먹어라 깨끗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한 말씀 해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는 병 걸리지 않게 하겠다. 어떤 병요? 애굽 사람이 걸리는 병. 왜냐하면 애굽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면 애굽 사람들처럼 살면 그 병 걸려. 근데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산다면 그 병 걸리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뭘 교육하셔요? 안식일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근데 뭐 처음 만나를 줄 때부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양식을 준다는데 그거 안 믿어. 그거. 또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씩 양식 준다는데 그것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정을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냐? 몇 번 그렇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점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그래서 이후에 신명기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셔. 그거 뭘 보라는 거예요? 민수에게 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농사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나를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만나가 맛이 있느냐 이건 딱 문제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만나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막 이 무기병 먹다가 만나를 먹을 때는요 꿀 썩은 가져갔다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1년 좀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물린다 물려 기름 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40년 좀 먹으니까요. 이 박한 음식을 못 먹겠다면서 막 하는 게 그렇구나. 이런 건 훈련기간이면 훈련기간. 그러니까 만나가 좋겠어요? 아니면 오곡백가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좋은 걸 누리면서 감사는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기간이에요. 그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다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먹다가 물리고 40년 동안 먹으니까 막 질력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훈련기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그래요. 굶는 것보다 나을 텐데 그래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그 매출하기를 이제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뭘 주십니까? 안식을 쪽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이때도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또 모세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 옆에서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모세가 맞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직도 안 보여. 여전히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모세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요 승리를 해 천천히해서.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이 빠져가지고 쫓겨다녀.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손을 든 거지 하나님 보시라고 손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손 내리고 기도하면 기도 안 듣습니까? 그래? 그런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지만 아말렉 사람을 진멸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지 모세를 봐서 안 돼. 여호수아를 봐서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지. 아직 너희가 그때까지는 안 되고 모세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 얘기 다시 하자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말렉 진멸할 거니까 기억해둬라. 그 언제쯤 진멸되겠어요? 언제냐 하면 사울에게 부탁했는데 안 됐고 다윗 때 400명 또 도망가는 바람에 안 됐고 실제로 이제 에스더 사건 때 하만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때 진멸됩니다. 그때. 그런 것이라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40년 동안 계속 누구만 바라봅니까? 모세만.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만에 막 짜증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숨쉬더라도 알고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은 그는 건전할 수 없어요. 사람을 따르는 신앙은 그는 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듣고 배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세를 봤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모세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봐봐요. 17장 11절.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꼭 메모해 두십시오.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있다네. 모세를. 예수님이 손 들고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그래.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했어요. 그들이 그 돌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이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모세 손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워낙 사람들이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배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셔요. 이것을 책에 반드시 기록해둬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반드시 외워들리라. 지금 안 되었으니까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없이 할 거야. 천하에서 내가 기억도 못하게 반드시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도 안 됐는데 아말렉이 까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진멸이 안 되었으니까요.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두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한마디 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모세의 팔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모세의 군대가 아니고 이게 모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죠. 뭐.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 와서 이제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막 많은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이제 권고했고 모세가 그 말한 대로 이제 우두머리를 다 세우고 했던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말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시내산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시내산 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19장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1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일 조금 안 됐을 때, 그 사흘 지나면 50일이 되니까 50일째가 됐을 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하면. 그렇게 된 것이라서 이어봅시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리비딤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도록 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어떻게 해요? 경험했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뭐 50일 상관이 다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50일도 안 되는 동안 다 있었던 일이니까 너희가 다 봤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된 것이니까 부탁을 하셔요. 실제로 너희가 다 본 것처럼 천하에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증명했지 않느냐. 세계는 다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나에게 속해 있어. 나는 천하 만민을 사랑해. 세계는 다 너에게 속해 있어.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해. 인정을 안 해주고 다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집어들어 살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너희들만큼은 내 능력을 다 봤으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내 언약을 지킨다고 한다면 조건들이죠. 그러면 너희를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일 거예요. 이때 소유는 세큘라라는 뜻이에요. 폐물 같은. 천열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첫 것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뭐가 될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 지파 제사장 집안이 있어요. 그럼 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사장은 라틴어가 이해가 쉬워요. 폰타펙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교회를 얘기하실 때는 바로 이 제사장적 개념이에요. 아론의 지파 제사장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계속 이어지다가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이 세상과 나라를 이어주는 뭐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 부탁을 듣고는 하겠다고 했다는 거라.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사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이제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될 거다. 너는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전하기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진술했더니 백성이 막 일제히 응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행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십계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잠도 깰 겸, 여러분 정신도 차릴 겸 한번 십행시로 십계명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1하고 운을 떼우시면 제가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하고 한번 운 떼우세요. 시작.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군요. 다시 시작. 1부터 합니까? 좋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만들거나 저러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3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일로 예배에 빠지면 나쁜 사람이겠죠.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육체가 있는 사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지륵 같은 밤에 딴짓 같은 자면 안 됩니다. 본짓 가야지. 팔자고 치고 도취하지 마십시오. 구차하게 법정에다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유치부 친구들 배우면 좀 쉽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수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갈 때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문이 이미 얘기했죠. 원수가 배고파면 먹이는 용을 해야 돼. 배고프니까. 원수가 긁었으면 입혀는 줘야지. 그래. 더불어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뭐 원수와 사랑이 결혼하자면서. 원수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고 원수가 되는 수는 있던데 보니까. 원수하고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범주가 있어요. 범주가. 목말라면 마시게 하고 배고파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원수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더불어 살려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원수도 너희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범주를 다 얘기했는데 뭐 사랑이야 뭔가 하면서 딴 고민하고 앉았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 거 우리가 좀 상세하게 성경을 보고 반드시 정리를 깨끗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선이 꺼지지 않으니까요. 늘 인생이 고민이야. 뭐. 너무 짐이 무거워.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 십계명의 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행세칙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우상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행세칙은 또 일하다면서 21장, 22장, 23장에 쭉 가장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이 드디어 뭐냐면 언약식이에요. 우리 한번 24장 같이 가봅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함께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와 머리도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런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 모든 율례 백성에게 다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한 몫으로 응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사나리에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제 12기둥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 다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이제 번제 화목제 다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 가지고 이제 반은 여러양품에 담고 반은 또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 가져다가 제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게 듣게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그 피 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을 피로 맺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피로 맺을 때는 뭐 하나 죽었겠죠. 그게 바로 유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죽음으로 맺었으니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죠. 내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신 거예요. 두 번째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너희가 언약을 맺어놓고 이 세를 다 받아놓고 이렇게 함부로 신앙 살이 되겠냐 그래. 두렵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것이 이제 이 피로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어봅시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예단에 뿌리고 언약서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듣게 하고 이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고 모세가 그 피 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바꿔 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 아들이 피를 봤죠. 실제로는 언제부터요? 이 에덴 동산부터 약속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피를 본 거예요. 실제로는. 알고 보면. 이어봅시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언약의 피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다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 발 아래서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종기한 자들에게 다 손대지 아니했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은 이런 거죠. 크게 세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손으로 이 십계명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을 쓰신 게 3번 있었습니다. 두 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 번은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다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계명 내용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돌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법계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법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경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이. 그래서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판이 아니라 신비 만판에 이 하나님의 율례법도 이 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메네 되길 우라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간이 이제 70년이 찼고 그리고 이제 저울에 이 배달왕을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리실 거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을 썼는데 아무도 해독을 못하고 히브리인이었던 다니엘이 그때 그것을 해독해서 다시 세 번째 치자가 되면서 원래 은퇴한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문이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다니엘이 다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을 쓰신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다 뭘 글을 썼다는데 그 글의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단순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현장에서 음해하다 잡혔지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정죄를 목적으로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짓지 마, 범죄하지 말라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맺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면서 돌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레위기 법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성막에 이제 양을 직접 모세가 받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지도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실제로는 모세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가이드를 안 해줘, 감독도 안 해주고. 그래서 뭐 대략 이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대략 모양이 뭐 어떠한지. 이게 조각목 하는 것은요 나무 조각조각 모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조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를 얘기해요. 아카시 나무. 이것이 이제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든다는데 제가 법궤 봤을 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려진 법궤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만들면 되지 않냐고. 내가 왜 만들어 그걸. 만들 이유도 없고 뭐. 그렇지만 누가 만들어 놓으면 좀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이 케루브가 제 위에 있는데 케루브는 얼굴이 내면이거든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법궤에 대한 이 내용이 있고 이런 법궤는 별명이 많습니다.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이기도 해요. 네모 만들다니까 직사각형으로 그 상자이기도 하고 또 그 법궤는요 언약궤예요. 그 십계명은 약속의 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 계명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의 그 윗판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행동을 바꾸면 그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예수님으로 지불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언약궤. 떡상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의 무게를 보면요. 떡 하나가 4-5kg쯤 되는 떡이에요. 빵인데 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떡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 가면 이런 것들 일부러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이제 이거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일부러. 이게 떡상입니다. 그 떡 하나가 한 4-5kg쯤 되는 거예요. 떡이 커요. 굉장히. 이게 떡상입니다. 이게 촛대죠, 촛대.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마다 모형물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는 가지가 총 7개고요. 그다음에 한우칼 촛대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성전을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회파시켰을 때, 더럽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시dim 왕조가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성전을. 그때 이제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 한우카의 그 촛대는 이 기둥이 9개 또는 8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각 집안에 있을 수 있지만 7개짜리는 성전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었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은 그 위에 윗판이 크게 4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하게 무늬를 짠 것이고 홍색, 자색, 청색실과 가늘게 뽕은 배실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얀 양가죽 가지고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양가죽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달의 가죽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또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같이 가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거는 성막을 만들었고 한 400년 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4개 덮개를 씌우고 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9장 같이 가봅시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9장 1절 봅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예비한 첫 장막도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진설병이 있는데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 그 장막을 지동소라 읽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향로 3인의 금으로 싼 이 언약궤도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도 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도 있었는데 거기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낱낱이 말할 필요 있답니까 없답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이라는 개념은 돌리 돌 안 하고 남자가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게 중요하지 무슨 건물을 짓냐 그래요. 그럼 별로 의미 없다는 게 더 이상. 그래서 이런 성막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다 말이 안 되고 그는 하여튼 빨간 것만 나오면 그냥 보혈이야 그냥. 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으라 하신 것이고 그 당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한 번 지어지고 이후에 너무 낡게 되었을 때 다윗이 법궤를 모셨을 때 법궤를 모시려고 이제 성막을 다시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에. 그래서 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둥들이 있고 이 안에도 보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막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죠, 그죠? 마포. 청색, 자색실로 이제 짠 것이고, 그 공주하기 이제 수놓은 것이고, 이것 가지고 이제 천사들을 수놓았었어요. 그럼 천사들 좀 보이십니까? 그 하얀 게 천사인데, 천사들이 지금 딱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들고 있고, 아래로 또 엎드려서 날개를 들고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천사 모습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보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